예, 교우 여러분, 우리 요번에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는 그 사이에 도서관을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뭐 구경들 하시죠. 이렇게 보면 벽에 붙이는 이렇게 책꽂이를 다 새로 짰고요. 우리 이종찬 교우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참 책이 많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많은 잘 빌려보지 않은 책들은 창고로 옮겼고요. 주로 교인들이 자주 빌려보는 책들만 이렇게 놔뒀습니다. 저 끝에 비어있는 이유는 우리 이제 학생들, 이곳을 이제 유스 그룹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 계획은 두나미스가 쓰려고 했는데 두나미스는 또 다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유스 그룹이 이때까지는 좀 외진돼 있어서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다시 만나면 학생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쾌적한 공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 책꽂이가 비어 있는 곳은 이제 학생들 책이 저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 병풍 뒤에는 조그만 부엌이 있고요. 테이블이 있고 이곳에 이제 소파도 있고요. 있습니다. 이 조그만 또 다른 또 미팅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하나 마련했고요. 유스그룹에 있던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 옆에 조그만 키보드도 하나 놨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쾌적하시죠? 한번 교회 오랜만에 밖에 보시죠. 밖에 보면 지금 이렇게 차들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그 주차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책꽂이가 여기 있고요. 시청각 자리를 낸 TV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주로 인터넷 설교를 할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한번 책들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 어떤 책이 있나? 우리 교회는 뭐 45년 된 교회지 않습니까? 이제 4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처음부터 이 책들이 뭐 제가 다 구입한 책은 아닙니다. 우리 1세대 교인들께서, 창립 교인들께서 워낙 학구열들이 높으셔가지고 많은 책들을 구입해 놨죠. 이제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저기 아까 보시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거 사다리 이용해서 책을 꺼내시면 되고요. 제일 위에는 그 유명한 버클레이의 그 주해집이 있습니다. 주석책이. 요즘은 이게 좀 잘 쓰지 않는 주석책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빌려서 참고로 하시는 교우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한신대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셨던 김정준 목사님, 그러니까 장공 김재준하고 이름이 비슷하지만 두 분이 뭐 형제지간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의 전집이 이렇게 있군요. 우리 1세대 교인들이 참 신학적 관심도 높았던 모양입니다. 김정준 목사의 전집인데요. 김정준 목사는 저는 뭐 한신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안 들어봤지만 아주 눌변이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신다 그러는데도 굉장히 뛰어난 학자죠. 근데 저도 뭐 아예 그분을 뵌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당시 남산 야외음악당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그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는데 그때 우리 김정준 목사님이 그때 그 엠마오 가는 제자인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연합예배에서.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인데 그게 아주 인상에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참 한국교회가 좋을 때입니다. 건강할 때입니다. 그런 연합집회에 한신대, 그러니까 기장 쪽에, 그러니까 진보적인 기장 쪽 교회 목사님이 대표 설교를 하실 정도로 한국교회는 참 좋았는데요. 언젠가부터 이상한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슬픈 현상입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최인호의 책들이 있고요. 최인호의 뭐 상도, 옛날 드라마로 돼서 유명한 책들이죠. 또 유립, 잃어버린 왕국, 뭐 길 없는 길, 선사들의 이야기인데요. 길 없는 길,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인호를 아주 좋아합니다. 최인호 하면 우리가 뭐 별들의 고향 때문에 좀 이미지가 처음 좀 대중 작가가 아닌가 그런데 아주 뛰어난 작가죠. 뭐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또 이름이 비슷해서 최인훈 전집도 같은 칸에 넣어놔봤습니다. 최인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장 보이시죠? 광장. 구운몽 그 광장에 그 이명준인가요? 그 주인공
거제도 포로수 용소에서 제3세계 행을 택했다가 인도 여행과 어느 바다에서 뛰어들어 자살한 그 슬픈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되었던 슬픈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담은 광작이죠. 아주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명작의 반열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조정래 태백산맥,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조정래 태백산맥이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전집률을 보니까, 대하소설 전집률을 보니까 일권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일권들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그냥 반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거 보시고 집에 있으시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맥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제가 따로 1권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맞춰놨습니다. 이건 우리 황석영의 장기일산이고요. 홍길동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러나 이거는 실존 인물이죠. 장기일산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 칸에는 이제 주로 우리 대통령들, 노무현 대통령에 관계된 책들, 또 김대중 대통령에 관계된 책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보면 여기 민족의 한을 안고 옥중서신 김대중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책도 있고요. 또 창비, 창작가 비평은 개간지였는데 이렇게 제가 1997년 걸 넣어놓은 이유는 이 책이 바로 아주 유명한 당시 1987년이죠. 당시 1987년 체제라고 하는 사회 구성체 논쟁이 한창 될 때, 그때 이제 이념적 토대를 놓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보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때 좀 더 우리가 이념적으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실천했더라면 우리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좀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제가 좀 이거는 좀 자유로운 유튜브니까 좀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다. 검사 나부레기들이 독재 정권체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던 것들이 지금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그런 야심을 품고 있는 그런 세상은 우리가 보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1987년 체제가 좀 더 자리를 잡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책들이 있고요. 저 위에는 이제 박경리의 토지가 있고요. 또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이 있습니다. 호남의 정서를 잘 담은 그런 소설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김주영의 객주라고 있죠. 김주영의 객주가 있습니다. 김주영의 객주인데요. 9권짜리 전집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 조선시대 그 보부상들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그 상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최인호의 상도가 여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삼국지의 고전 나관중의 삼국지를 황석영이 번역을 했네요. 여기는 열국지라는 책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북으로 간 작가 전집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 사회가 참 이 북한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1987년 체제 이후에 우리가 통일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됐더라면 지금처럼 다시 이런 보수 세력들이 책동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북으로 간 작가 선집 중에요. 5권, 여기 보이십니까? 5권 보면 박태원이라는 작가입니다. 박태원 작가, 성탄제라는 책이 있죠. 박태원 작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유흥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있고요. 또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도 있습니다. 쭉 보면 러시아 혁명사, 제가 산 책 아닙니다. 우리 전교인들이 산 책입니다. 무슨 뉘앙스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프랑스 혁명사 상하권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불교 서적들입니다. 우리 틱나한 스님의 유명한 화, 또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또 만해 한용운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진 스님, 우리 교회에서 와서 설교도 하셨던 명진 스님의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라고 한 책이 있고요. 또 법륜의 스님의 주례사, 결혼도 안 해본 스님이 무슨 주례를 하느냐라고 해서 한동안 또 많이 회자가 됐던 책이 있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쭉 이런 책들이 있고요. 여기는 톨스토이 책들을 제가 또 따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또 요거는 이제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 보이시죠? 요거는 요즘 가장 유명한 한강이라는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한강이라는 작가의 소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강의 소설이 좀 어렵습니다. 뭐 채식주의자도 그렇고요. 근데 히라버 시간이 저에겐 가장 한강 작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또 우리 정병모 선생이 김구, 여운형, 장준하 이렇게 이분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찢겨진 사나라는 책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희화 선생의 역사인물 이야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요. 여기는 개인의 전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빌 클린턴의 My Life,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 그 다음 버락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그 다음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위험하죠 요즘 하는 발언들 보면. 그 다음 시진핑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같아요. 시진핑 평전이 있고요. 또 지미 카터의 Living Faith라고 하는 또 원어 책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독일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의 얇은 전기 같은 것이 있고요. 마하트마 간디의 책이 2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북은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빨치산이었다고 하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남으로부터 북으로부터 여러 가지 외로운 섬에 고립된 것처럼 지리산에서 운동을 했던 그 남북은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현상, 당시 남북은 지리산의 아주 전설적인 지도자였던 이현상 전기도 이태, 즉 남북은의 저자가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 우리 그 밖에 이제 소설가들, 저는 이제 김승옥이라는 작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김승옥 전집이 우리 교회에 다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1, 2권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김승옥 소설도 좋아합니다. 이상도 역시 좋아하고요. 이상 전집도 이렇게 다 있네요. 보니까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1세대 교인들 많이들 책들을 사 모으셨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은 이런 빌 클린턴, 트럼프 이런 거는 제가 산 거지만요. 남북은 이런 것도 다 예전 교인들이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전부터 우리 교회는 의식 있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쭉 보면 여기는 이제 함석헌 선생 전집이 또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 전집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교회 오셔서 책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인 사서가 있는 건 아니까 분류는 잘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 위에는 김교신, 또 저기 보면 제 팔이 짧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높은 데 책을 꺼낼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아까 보였던 그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시고 젊은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부탁하시면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역행자라고 하는 우리 창리 목사님이신 백리현 목사님 설교집도 보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장준하 돌베개도 보입니다. 쭉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함석헌 전집이 있는 자리에서는요, 국한에는 뭘로 나냐면 주로 이제 우리 시사에 관계된 올바른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 한완상 교수라든가 또 이영희 선생 이런 분들의 책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안병무 전 한신대 교수고 교수였던 안병무 교수님의 저작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는 고운의 이제 시들이 있습니다. 참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책을 정리하면서 고운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운의 책을 완전히 변절한 사람들 책은 제가 다 창고로 보냈는데 고운의 책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잠시 놔둬봤습니다. 시인으로선 존경할 만하니까요. 서정주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서정주 같은 사람보다 훨씬 낫죠. 여기는 헨리 데이비스 서로, 그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비스 서로의 숲속의 세계,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요. 그 데이비스 서로의 그 월든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것도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그건 제가 사놨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 동안에 간행물들입니다. 우리 37주년 때인가요? 평화의 울림 크게 했었죠. 임마누엘에 있을 때.
그때 그 소개 책자고요. 그러니까 소개 책자라기보다는 문집이죠. 교인들 문집. 평화의 울림 그 음악회도 소개할 뿐더러 교인들이 모두 글을 쓰셨던 문집입니다. 우리 고 신영균 장로님께서 많이 애를 써주셨고요. 또 평화의 교회 40년사 자료집이고요. 예전에 또 이게 남선교회에서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간단한 팜플렛도 발행을 했었네요. 요거는 뭐 임마누엘에 나가서 있던 시절 또 제가 만들어 본 팜플렛이고요. 이거는 창립 20주년 기념회지네요. 카이로스 창립 20주년 기념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주로 요즘 신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간을 보시고 조정래 정글만리,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은 또 이 발원입니다. 발원과 새 여자입니다. 발원은 원효와 요석의 이야기를 소설화한 건데 재밌습니다. 새 여자는 바로 한국 초기에,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헌영의 부인이었던 분들이 계시고요. 한국 초기에 공산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그 세 여자의 그 우정을 다룬, 우정과 투쟁을 다룬 그런 소설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또 뭐 촬영 중에 이렇게 꺼내볼 수는 없고요. 한번 꺼내볼까요? 한번? 네. 누구였더라? 찾기가 힘듭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요. 갑자기 이름을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손석희의 그 뉴스 뭐죠? 하여튼 손석희가 여기서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한창 그 박근혜 탄핵 전국 때 유명해졌는데요. 지금 손석희 씨는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왜 전라도가 이렇게 한국에서 소외되고 그런 지역이 됐는지 전 한겨레 신문 기자가 쓰신 책이고요. 또 할배 탄생, 이 책도 재밌습니다. 최근 이건 신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돌아오시면 되고요. 볼 수 있고요. 혹시라도 또 지금이라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교회를 열어놓겠습니다. 그럼 빌려 가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면 텍스트로요. 혹시 또 대면이 겁이 나면 제가 문만 열어놓고, 저는 도서실 문만 열어놓고 저는 제 방에 딱 숨어 있을 테니까 도서 대장에 기록만 하시고 빌려 가시면 됩니다. 할배의 탄생. 왜 할배들이 그렇게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렇게 투쟁을 할까? 구술작가, 남이 이야기를 하면 받아 쓰는 구술작가의 그 최현숙이라는 분의 책인데요. 여러 가지 할아버지들, 그 현장에 있는 할아버지들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재미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쓴 성경 이야기, 김호동이라고, 강호동 아니고요. 서울대 교수인데요. 아주 이분 본래는 동방 기독교 이런 분들을, 또 마르코 폴로 시대 이런 시대를 많이 연구한 분인데 책 재미있게 잘 쓰시는 분입니다. 정현주의 기록, 노무현 대통령 때 KBS 사장을 했던 그 전 한겨레 신문 기자이자 KBS 사장을 했던 정현주 사장의 기록입니다. 부제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동아투위, 그러니까 동아가 예전에 언론 투쟁할 때 동아투위에서 노무현까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시베리아의 딸 김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만화책인데 본래 단행본인데 단행본은 절판이 돼서 만화를 구입했습니다. 만화를 구입한 이유는,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한국 여성 중에 처음으로 그 러시아에서 많은, 그러니까 소련이 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러시아에서 만든 작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독립국가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굉장히 높은 장관까지 지내고 많은 투쟁을 했던, 그러다가 사형을 당했던 김 알렉산드라 여성의 그 독립운동가 여성의 그 이야기를 만화로 담은 겁니다. 무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한명숙 전 총리의 이야기를 다룬 거고요. 그 옆에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여기 이 남편분인데요. 사실은 박성준 선생이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죠. 지금은 뭐 성공회대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그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성찰에 아주 뛰어난 분이고요. 이분은 그 신양복 선생이 처음 20대 때 구속되었던 그 통역당 사건으로 함께 구속되었었고요.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은 분인데 어쨌든
이번 그 다시 재시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책들은 이제 짝이 안 맞는 겁니다. 빌려가셔서 짝이 안 맞아갖고 이렇게 넣어놓기도 그렇고, 혹시 보시고 짝이 안 맞는 책들 집에 있으신 거 보시면 리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도서관,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공간이고요. 이제 시집을 주로 넣어놨습니다. 시집을. 뭐 박노해 노동의 새벽도 있고요. 또 이혜인 수녀의 여러 가지 시집도 있고요. 또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유명한 시집이죠. 또 김지하, 요즘 좀 이산해지셨지만 이분도 참 아직도 애증이 교차하는 인물이죠.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시집이 있고, 여기 보면 잘 보이시세요? 김지하 서정 시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밤을 우러르며, 이런 서정시도 썼던 모양입니다. 또 미당 서정주도 참 시랑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정권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을까? 당시 자신이 오장, 그러니까 일종의 일제의 그 뭡니까 하사관급이었는데, 그런 오장이었다는 것을 반성하는 시도 썼던 분인데요. 참 왜 그렇게 전두환이나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을까? 꼼짝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치졸하게 아부를 했을까? 참 안타까운 시인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누굽니까? 백규환 선생의 백두산 천지란 시집도 보이고요. 그 옆에 보면 바로 문익환 목사님의 두 하늘 한 하늘이란 시집도 보입니다. 여기는 뭐 우리가 그동안 평화서당에서 했던 책들 교재를 모아놨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새로 생긴 도서관을 쫙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빨리 교회에서 만나서 책도 보시고 이곳에서 토론도 하시고 또 학생들도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주중에는 평화서당도 모이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